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잠언에서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굴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30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의 이제 뭐랄까요, 성숙한 그런 태도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그 부에 대한 태도, 거의 바람직한 샘플이 바로 이런 태도인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바로 잠언은 이런 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우리는 부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태도인데, 어떻게 부하지 마옵시고. 근데 이제 부하게 하지 말게 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을 살펴보면, 잠언도 이 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앱이 있으면 지금 꺼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찾아보려고 그래요.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찾는 동안 읽으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14장 20절 찾아볼까요? 14장 20절이요. 14장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19장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마지막으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건대, 부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반면에 가난이라는 것은 참 서글픈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로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부는 그냥 어떤 세속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장 4절 보시겠습니까? 10장 4절이요.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4장 24절 보시겠습니까? 14장 24절.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부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덕과 연계되어 있어요. 덕. 그러니까 좋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라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잠언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러니까 재물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부라는 것은 삶에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부가 하나님께서 부를 주세요. 그것도 이제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부를 쌓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쌓은 사람, 그러니까 불이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에게는 이제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되죠. 예, 이것은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또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리고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잠언 1장에서 아버지의 교훈에서 말할 때 이 악한 자들, 범죄자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런데 28장 1절과 10장 22절에 보면은 28장 1절 경우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조급하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평안함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사람을 부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근심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받은 벌이 있잖아요. 그때 여자가 받은 벌, 잉태하는 고통에서 사용된 표현이 바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남자가 받은 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때도 이 어근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 벌로 주신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평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적인 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8장 17절과 18절. 8장 17절과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하죠. 부귀가 내게 있다.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부귀라는 이 단어가 오전에 이제 보화라는 단어가 그냥 명사 하나가 아니라 형용사 더하기 명사, 그래서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부귀도 그래요. 그냥 부가 아니라 이것도 형용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의 이 부귀인데 오전에는 매력적인 부, 귀중한 부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있는 부라는 것은 이 부라는 수식하는 건 설명이 뭐냐면요. 오래되고 오래가는 이라는 이제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귀가 있는데 이 부라는 것은 오래되고 오래가는 부. 다른 말로 하면 합법적이고 영속적인 부라는 거예요. 이런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하세요. 덕을 쌓는 자에게 부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주시고 그 부에 대해서 근심을 갖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불법적으로 편법 이용해서 부를 쌓았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쌓은 부는 불안한 거예요.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쫓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게 바로 잠언의 일반적인 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부라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죠.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지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의로움이라는 것도 등장을 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이 부의 가치라는 잣대가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더 민감하죠, 사실? 부에 더 민감합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잠언이 그냥 부에 대해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그 형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B보다 낫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A하고 X를 갖는 것이 B와 Y를 갖는 것보다 낫다 라는 형식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형식의 문장이 많아요. 이게 뭐랄까 수사법이에요. 이게 문학적인 장치 같은 건데 이 두 가지 형식이 있을 때 잠언은 지혜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뭐가보다 낫다라고 할 때는 이런 형식을 많이 써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예,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얘기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써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2번 형식에 비해서 1번 형식은 좀 단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번 형식은 좀 더 복잡한 거고, 복잡한 걸 썼다는 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화려한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썼는지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요. 이 2번 형식은 주로 무엇을 얘기할 때 쓰냐면 의로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요. 의로움, 경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보다 좀 더 복잡하고 화려한 방식을 써서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한번 예를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16절 그리고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귀하고 공평하고 나아니라. 야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대조시키냐면 의로움과,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2번 형식은 의로움을 대해 설명을 하는데 어떤 두 가지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냐면 부와 의로움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의롭고 부한 경우.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요. 의롭고 부유한 경우 납득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악하고 가난한 경우 납득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가난해야지 정의롭잖아요. 이 1사분면과 4사분면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이에요. 의로운데 가난한 경우, 악한데 부유한 경우. 이것을 잠언 저자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15장 16절 17절이요. 분명히 가진 것과 그리고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진 것이 적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2번이잖아요. 의롭고 가난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보다 낫다냐면은 3, 4분면에 있는 큰 재산을 갖고 요동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아주.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부라는 것을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여겼을 때는 의로움과 악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가치가 되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은 부유한 것이 가난한 것 이것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의로움과 악함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의로운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악함보다 나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악한 것보다는 의로운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가난보다 부가 더 좋은 건 그냥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거는 훨씬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했을 때 악하고 부유한 것보다는 의롭고 가난한 게 더 낫다고 결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주장은 이렇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먼저 두냐의 문제죠. 부라는 것을 먼저 두면 우리는 의롭고 악한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 거예요. 하지만 의라는 것을 가치를 먼저 두면은 비록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찾아볼까요? 16장 8절을 볼게요. 16장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의로운 그런 잠언의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의로운 게 악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섞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이 독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0절과 11절. 이게 잠언은 분명히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또 현실적이고 뭐 이런 면에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와 그런 악을 가장 분명하게 대조하는 구절이 바로 잠언 18장 10절과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11절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앞에서는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이 거기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럼 이건 긍정적인 말인지 다시 볼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애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럼 10절과 11절의 차이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부자의 재물이 말 그대로 견고한 성이라면 하나님도 성이 되고 부자의 재물도 성이 되면 그럼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11절은 약간 번역을 좀 분명하게 안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상상하다라는 동사를 써요. 이미지. 그러니까 풀었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강한 성,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보호받는다. 그리고 11절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힘, 그를 지키는 성벽이다. 그의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그렇게 잘 번역 안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부자가 그 자신의 재물을 자기를 지키는 성벽처럼 여긴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갖고 있는 한계.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이것을 이제 의로움, 뭐 여러 가지 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보호받는,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돈을 향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쌓아서 사는 삶은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상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 잠언에서는 의인이 등장을 해요. 의인이 등장을 하고 악인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 잠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죠. 악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잠언 저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의인은 완벽한 존재처럼 얘기를 하고 악인은 완전히 이거 너무나 악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이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잠언은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혜로서. 지혜를 쌓으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이 철학 세계나 이런 그쪽 세계관에서 보면은 아주 신비한 지식을 쌓은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지만, 이 잠언의 세계관에서는요, 누구나 다 지혜를 얻으면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의 세계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선택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다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잠언의 세계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죠. 이게 사실 잠언의 교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이 잠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좀 자세히 형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진리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잠언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라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기보다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면 이런 단순한 진리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응답하지 않더라.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의로운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간섭하고 언제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잠언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단순한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공의롭고 또는 나중에 최후에는 공의로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지금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지만 두 개 다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둘 다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심은 대로 거둘 때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두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어떨 때는 이것을 취하고 싶고 저것을 취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 잠언의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요.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순된 거죠. 지혜로운 것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그런 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라는 것은 이로운 것을 인정을 해요. 그 부가 가진 잠재력, 능력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늘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의로우면서 가난한 상황이 생기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데 불리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재물로서 보상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잠언의 주장은 확고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그것을 문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